감정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 여러분 꼭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언약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4장을 말하기 전에 23장을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 23장의 주요 내용이 뭐죠? 땅을 얻는 내용이었어요. 땅을 얻는다. 이거는 뭐와 또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죠.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땅을 얻는 겁니다. 24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는 건 아니죠. 24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데 어떤 언약이 성취됩니까?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자손과 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23장과 24장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데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하는데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고향의 딸을 얻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굳이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늙은 종을 보내요. 이유가 뭘까요? 이왕이면 이삭 자신을 보내서 자기 배우자를 스스로 찾게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유는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이삭도 여기에 정착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나안 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걸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멸망당할 거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참으로 악한 족속이기에 끝내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멸망당할 가나안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기근이 들어 애굽 땅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2번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늙은 종이 나홀의 성까지 도착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있다면 그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꽤 무리한 기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늙은 종에게는 지금 낙타 10마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마리에게 먹이려면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늙은 종은 어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친절과 환대라는 성품을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기준을 놓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우자로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건을 충족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혈통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2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 자,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지금 이런 사람이 왔고 나와 누군가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리브가 쪽에서도 이 혼사를 주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에요. 24장 전체를 보면 라반이 이 혼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어떤 힌트가 있냐면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부두엘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라반과 부두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형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바꿉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요. 이삭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장에서 이미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탐욕스럽다는 걸 보여줘요.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봅니다. 이걸 보고서 이 혼사를 본인이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모든 혼수품들을 오라버니 라반이 취하게 되죠. 5번. 당장에 떠나겠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잘 되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빨리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리브가에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요. 사실 이 앞에 라반이 붙잡죠. 조금 더 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늙은 종이 나는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권한을 리브가에게 주죠. 리브가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8절 가겠나이다. 자, 라반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훗날 야곱을 붙잡은 그 라반의 성격을 보여줘요. 뭔가 더 털어먹을 것이 없나? 뭐 이런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떨치고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이 결혼을 결정해요. 그리고 리브가의 이 결정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결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히 결단하고 단호히 결정을 해야 돼요. 6번. 자, 그래서 리브가가 늙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삭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네게브 지역.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난대요. 이것도 신비로운 섭리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장의 모든 스토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우연 그리고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수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잠기다, 혹은 슬픔에 잠기다, 혹은 배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서 들에서 배회를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난 거죠? 리브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픈 생각을 하면서 들을 배회하다가 리브가를 보고 그 마음이 채워져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7번.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드리냐 하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의 모든 슬픔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사라의 역할을 감당한 여자가 등장을 한 거고요. 드디어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언약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의 가정이 등장을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24장의 주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장면 뒤편에 계신다고 했죠.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 참 놀랍게도 바로 만나요. 그리고 리브가가 단호히 집을 떠난다고 말했을 때, 배회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들에서 만났을 때, 이 모든 일 뒤편에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24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